감사로 충만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결실케 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또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불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나를 그렇게 하셨나요? 왜 어릴 때 용돈도 안 주고 뽀빠이도 사먹지 못하게 그랬습니까? 한 번도, 제 나이가 이제 49살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왜 엄마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낳아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키워주시고, 늘 감사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 저를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를 만나면. 여러분,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좋아하지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막 원망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해줘야 되겠냐 이러면 얼마나 더 해줘야 되겠냐,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분께 내려놓으면 그분이 다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막 힘들다,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80세에서 90세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그 74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할 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삶을 요약을 하면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몇 년? 23년. 차 타는 시간이 6년. TV 보는 시간이 4년. 우리 집사람은 5년 안 되겠나 싶은데. 자, 기다리는 시간이 3년, 신문 보는 시간이 2년 반, 양치질하고 씻는 시간이 2년, 거울 보는 시간이 1년 반. 이거 우리 집사람은 2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화내는 시간이 1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1년, 화내는 시간이 2년. 여러분, 웃는 시간이 몇 년인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일부러. 88일이랍니다, 88일. 그만큼 우리가 즐겁고 웃는 시간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짜증내는 게
여러분 몇 프로인지. 뭐가 그렇게 짜증낼 게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집에 보니까 되게 맨날 짜증. 여러분, 불평하면 복이 떠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 치고,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불평이 너무 많으면 복이 떠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복이 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불평의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에드몬튼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민 가서 이제 이 딸애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막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철떡같이 우리 엄마라고 믿고 우리 아빠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입양했다고 하니까 얘가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지내고 집에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의식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아무래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 공연히 환자만 더 오래 고생시키지 말고 산소호흡기를 뽑고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가족에 제안합니다. 남편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 의사의 말에 이 딸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 딸은 나중에서야 엄마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친딸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려다가 키웠는데 입양해서 키웠는데 자기의 진짜 친딸처럼 자기의 진짜 딸처럼 한 번도 그가 지금까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한 생각을 전혀 해볼 수 없도록 그렇게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기가 엄마를 간호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엄마를 살리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4시간 간호를 합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의사도 이미 손 뗐으니까 어디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목사님만이 오게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극정성에 그 엄마가 열흘 후에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엄마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도저히 믿어질 수 없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았고 치유해 보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고 있었던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님의 지극정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여생은 캐나디안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입양됐다는 사실에 실망하여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힘들게 했지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게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엄마를 간호해서 그 정성으로 엄마를 살려놓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한 말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여생은 캐나디안 인디안 전도를 위해서 바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이 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이 엄마를 간호했는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목사님만이 오셔서 기도한 것밖에는 아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권사님의 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권사님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사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피해갈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꼭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그게 감사할 일이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기적이고 이게 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보다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 사람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도 정부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나는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차게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설명서라는 칼럼에서 백상현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 연합기관 총무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대뜸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망친다며 대형교회를 적폐 대상인 양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한 대형교회가 그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사준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몇 달 후 승용차를 사준 그 대형교회에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연합기관의 통장 은행 잔고가 바닥나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지원을 받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은 또다시 대형교회 망국론을 외쳤습니다. 대형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아쉬울 땐 손을 벌린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상인 기자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너무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품위유지하라고 사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떨어지니까 또 거기에 와서 손을 내밀어 돈을 받아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위기를 넘기게 된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또 대형교회 망국론을 외치고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대형교회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그렇게 비판하고 다녔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분이 대형교회로부터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는커녕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연합기관 총무에게 승용차 한 대 사주는 것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합기관의 통장의 잔고나 월급을 줄 수 없을 때 대형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들이 돈을 지원해줘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힘들고 애써서 도움을 줘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힘들게 도와주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인생을 고마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그의 삶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같은 밥상을 받아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도 없이 그저 밥만 먹습니다. 그러나 같은 밥상이라 하더라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김치 몇 쪽을 넣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물컵에 물이 반컵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이 남았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반밖에 없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하 1도 날씨에 두 사람이 말합니다. 춥다는 사람이 있고 덥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춥다고 하는 사람은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은 영하 1도 날씨도 춥습니다. 그런데 덥다고 하는 사람은 한대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하 1도 날씨를 덥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암의 고통 중에도 죽는 날까지 그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말라 죽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형제가 7남매다 되니까 어릴 적에 2살 차이로 1살 차이로 막 쫙 내려니까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하도 착해가지고 안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많으니까 싸움. 그래 여기서 울고 여기서 지지고 해서 하면 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럽니다. 너가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말라 죽는 것 보셨습니까? 암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나중에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만큼 암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간호함에 지켜있는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늘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지요. 난 늘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곤 하기에 감사하지요. 그럼 첫째로 사랑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요. 둘째로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셋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넷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섯째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던.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눈을 감을지, 눈을 감으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오늘 아침도 또 눈을 뜨니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 투병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음식점에 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얼굴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몹시 우울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냥 5만 원을 딱 줍니다. 그 종업원이 5만 원 때문에 저를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갔는데 그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재수없다. 10만 원 달라고. 10만 원 모자란다 할 걸.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5만 원 줄 줄 알았으면 차라리 10만 원 달러 모자란다 할 걸. 네 가지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손님은 참 저같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 더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가가지고 그냥 돈 5만 내놓으라. 내놔라. 싸가지. 근데 그분은 그냥 조용히 듣고 나가셨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다. 여러분 그리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감사 입술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할 생각만 나는 거예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항상 이런 사람 부정적입니다. 입만 별로면 부정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고 모든 것이 이러면 안 되고
뭐 찬양대가 이러면 안 되고, 교육부서가 이러면 안 되고, 뭐 성가대가 이러면 안 되고, 식당 봉사 이러면 안 되고, 뭐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고, 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에 범사에 불평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불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벌을 줍니다. 벌을 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나와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세가 다시 오지요. 앞에는 홍해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줍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뒤에 애국 군사들이 옵니다. 그들을 잡으러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버립니다.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여러분 먹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들이 힘으로 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벌리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코넬리언 라이언 5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비슷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모식 속에 심어져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하면 살고 죽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자살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자살에 뭔가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뭐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뭐 자꾸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죽을 상이지만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망할 자식아,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이 썩어 빠질 놈아, 문디 새끼야, 뭐 나가 튀셔라. 딱 네 같은 새끼 나가면 키워봐라, 이놈의 소나. 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평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쁨,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권위자 이시영 박사가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출이 되어 행복을 주는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서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감사하며 살라고 했으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기를 정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다 감사들에서는 찬송이 있습니다. 65장 찬송에 보면 이 찬송은 가장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와 그리고 종교개혁을 반대한 로마 천주교 사이에 벌어진 무시무시한 종교전쟁이었습니다. 1648년 독일의 한 작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링카르트 목사님이 드디어 30년 만에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시를 짓습니다. 이 참혹한 30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갈 때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59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다 감사드려서 온 만물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니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입니까? 찬송은 최고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찬송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부를 표현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얘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앞에 식당 종업원 5만 원 모자란다고 우울해 있을 때 5만 원 주었더니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10만 원 모자란다고 할 걸. 여러분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시골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 집에서 이제 돼지를 많이 길렀는데 그분의 한 가지 흠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하는 그 집사님 집에서 기른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8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새끼를 8마리 낳았다면서요. 그래 이 집사님이 시무룩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는 새끼를 12마리 낳았는데요. 여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제 며칠 뒤에 또 이제 돼지가 불룩해 있던 돼지가 또 낳았습니다. 14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8마리 해가지고 괜히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제 옆집에 12마리 낳았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14마리 낳았으니까 그래서 축하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만족하시겠네요. 14마리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표정으로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20마리 정도는 낳아야지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그 말을 듣는 집사님 기분 나쁘게 들린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께 항의하듯이 대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지와 저를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목사님 그럽니다. 집사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다 해도 구중물 한 통 딱 먹고 배 부르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잖아요. 집사님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감사를 뺏어갑니다.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을 피웠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남편 괜히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예. 저 남편은 돈을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어 수백만 원 버는데 당신은 쥐꼬리만 좀 받아와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옆집 자식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 아는 공부를 잘해가 장학금을 받고 우쭈고.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보고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욕심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복이 더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비교하면서 남보다 나는 더 적었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더 안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불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봅니다. 너무 불평이 많았고 너무 짜증이 많았고 너무 분노가 많았고 너무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의 열매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